처럼 이제 좀 새로운 시리즈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은 지금 이제 영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또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그 해당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어로는 a man after God's own heart입니다. a man after God's own heart. 성경에서는 이제 a man after his own hear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에 하나님 실명사가 나와서 이제 실명사로 저는 이제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개역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저도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내용을 계속 그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돼야지 좀 더 정확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시면 그 본문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지는 않는데요. 이 사무엘하와 또 시편을 중심으로 몇 구절만 찾아볼 텐데 저희가 찾을 구절들은 지금 프린트물에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보시면 10절부터 한번 22장 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하며 바깥 문에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때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도 보거니와 그 사람은 미쳤도다.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필요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와 그에게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그 장면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길 때도 또 비참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지금 이 장면이 가장 나중에 다윗이 아마 자기의 인생을 회고해 봤을 때 비참하고 또 가장 처참한 그러한 모습일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뭐 본문 보시면 아시고 우리가 이제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성경을 한번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윗의 생애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고 자기를 기름 부으셨고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이 있었어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방법과 어떤 그 계획에 의지를 했습니다. 그는 위기가 닥치자 이스라엘에서 가드로 도망쳤어요. 근데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가드? 하나의 지명 이름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는 골리앗의 칼을 허리에 차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한 것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골리앗을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드라는 지명은 팔레스타인에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울이 장막에서 떨고 있을 때, 이제 골리앗이 나왔을 때 사울은 장막에서 떨고 있었죠. 근데 그때 나와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반대가 됐죠. 사울이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떨게 된 것이요. 그 사울로 인해서. 그래서 두려워서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그는 자신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내가 사자와 곰을 찢어서 죽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 사울을 피해서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가드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다윗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드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으로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섬김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그 중요한 교훈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곳에서.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배운 것,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운 것만이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첫째 가는 스텝, 단계인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문제는 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가지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렇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제 전쟁에 사용했습니다. 그 칼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과거에 주셨던 승리를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칼을 볼 때마다,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엄청난 그런 전사를 자기가 싸워서, 자기는 소년이었을 때 싸워서 이겼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새로운 문제도 믿음으로 대하고 또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승리는 어떻게 보면 앨범에 있는 추억의 사진과도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술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고 승리하게 하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전에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승리의 경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담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러운 성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승리를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휠체어에 앉아서 앨범을 들춰보듯이 그저 회상이나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으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또 다른 시련과 어려움에서 승리를 이룰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보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처한 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믿음과 승리가 현재의 불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특이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큰 트럭에 붙어있는 스티커였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이 가는 곳에 당신이 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트럭 주인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써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은 도망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일이나 그 상황과 정명 승부를 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거나 숨어버리거나 회피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거나 승리해버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일은 믿음으로 하면서 또 다른 일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회피해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도망가면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도망해서 팔레스타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도망친 곳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간다고 해서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도망간 바로 그곳에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배우기 원하는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찾아옵니다.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곳에서는 자신들의 문제가 사라지고 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어느 교회를 다녀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가본다 할지라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락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그 교회나 목사나 다른 성도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문제를 피해서 다윗처럼 팔레스타인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노비나 가드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길 원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았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제 안에서 일하시고 제가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고 부르심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맞서지 못하고 한 가지 어려움을 피해 도망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죽어서 하늘에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젊은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 여자는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방탕하고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임신을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채로. 애기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요즘 그 일본의 피겨 선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애기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본인은 알겠지만 얘기를 안 해서 전 국민이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위로를 받고자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그녀를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임신한 상태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또 그 죄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구원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녀와 함께 계시게 된 것이지 문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지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자동으로 승리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고생하거나 큰 병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배우기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그 방법을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 돼서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못 돼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했거나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이 낫는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병이 든 것 자체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은 아니지만 제 동생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사고가 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결코 주님을 알 수 없었을 거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걸림으로 아니면 사고가 당해서 사업이 망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 어려웠을 때를 간증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돌이켜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도 지금 그러한 사실에 동의하고 영원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동의해요. 그렇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것을 계기로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사실에 동의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에 동의하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고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걸까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동의를 했는데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아마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 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주님, 저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생명을 얻고 이것은 구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우린 생명이 없던 사람이에요. 참된 생명이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얻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직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갓난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문제를 만나면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벤치프레스 하잖아요. 가벼운 것만 막 들면 자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근육이 생기지 않겠죠.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들 수 있으면 더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체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지은 모든 죄와 다윗의 육신이 드러나는 부분과 그가 당한 모든 어떤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다윗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After his own heart이잖아요. 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본문처럼 이상한 짓을 하진 않았겠죠. 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3장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린트물 보시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목사들이 자기는 바울을 계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네 교회의 어떤 규모나 자기네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면 안 돼요. 무엇을 버렸는지를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다윗은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보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어떤 분은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왜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주님의 믿음으로 사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하나님에게서 난 의, 이게 누구의 의겠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권능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그분 자체도 누려야 돼요. 어찌하여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도달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이미 완전하지 않대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I follow after. 뒤따라 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완전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건 상관없이 다시 일어나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처럼.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머리는 단정하지 못해요. 남자인데 머리가 길 수도 있고 또 옷차림이 단정하지도 못해요. 막 찢어진 이상한 청바지랑 막 체인이 감긴 것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집에는 아직 냉장고에 맥주가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아직 다 읽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뿐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변했어요. 또 다른 한편에는 구원받은 20년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년간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많은 교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20년간. 그런데 이제 휴거가 일어났다면,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서 이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가정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지 일주일 된 사람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 없구나. 너는 마음으로 나를 추구하고 따르기로 결정했구나. 만일 휴거가 20년 후에 일어났다면 내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했다면 너는 추구하는 것을 이루었을 것이고 표대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20년이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추구하지 않았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구나. 너는 그저 구원만 받았을 뿐이거나 너를 위해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추구했는지 그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10억을 주시면 자기가 선교사들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10만 원을 주셔도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10억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5만 원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5억 원도 제대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한대요. 목사님인데 하나님께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한대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돈을 많이 주셔요. 많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근데 제가 알기에 아직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진 않았어요. 그분께. 근데 저는 그 담대한 믿음이 부럽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돈이 허투루 쓰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세상의 친구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친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건 당연해요. 그뿐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서 무엇을 추구하고 뒤따라가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너는 또 주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아세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아세요?
멋진 차나 멋진 아내나 멋진 남편이나 좋은 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충만하게 계시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죄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다윗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일어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신한 그곳에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가드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그가 회피한 문제가 계속 따라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계속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전전하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름도 다르고 신앙도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고자 하기 위해서 두신 사람이나 상황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떤 교회에 가든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다시 사무엘상 21장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13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체하며 바깥 문에 문짝에서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천연왕국들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인데 미친 체하고 있대요. 다윗이 미친 체하고 있어요. 왜 이랬던 걸까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의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친 체한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친 체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미친 체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친 체한 겁니다. 왜 다윗이 미친 체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치졸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동급의 치졸함은 아브라함한테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그 여동생이라고. 그렇죠. 그 정도의 치졸함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더해요.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구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마 나중에 다윗을 만나서 물어보면 다윗도 우리한테 동일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 나도 미친 척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신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냐?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다윗의 행위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미친 짓을 하는 다윗과 아마 같아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회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피한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마치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다윗의 미친 짓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된 것처럼 다윗이 나중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미친 짓을 했잖아요. 자기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울을 피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거잖아요. 성경은 다윗이 그들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선 이렇게 행동하고 세상에선 저렇게 행동하고 교회에선 이렇게 행동하고 직장에선 저렇게 행동하고 교회에선 이렇게 행동하고 가정에선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미친 짓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14절 보시면 그때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도 보거니와 그 사람은 미쳤도다.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걸 11절과 비교해 볼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과거는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 가운데서 자신의 간증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다 각자 다르죠. 이상한 짓이. 어디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혹시 지난주에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던 분이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딱 시침이 뛰고 앉아서 불 쬐고 있는데 와서 혹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요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자고 있는데 당신도 뭐하니? 오히려 요나는 책망을 들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당신의 하나님께.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필 그에게 아벨의 안부를 물으셨죠. 아벨 어떻게 지내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겼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은 결국 미친 짓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람과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스스로 주관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면 이 다윗을 보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만 아날로그 시각 기준으로 할게요.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편 56편을 보시면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이때 가드에서 붙잡힐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어요. 붙잡힐 때 속으로 시를 지었다가 나중에 기록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붙잡히고 나서 한참 후에 그걸 돌이키면서 깨닫고 나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붙잡힐 때 지은 시인데 막 지금 거짓말을 좀 하고 있어요. 보시면 시편 56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날마다 싸우며 나를 학대하나이다. 오 지극히 높으시니여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나와 싸우는 자가 많나이다. 그래서 많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울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여기서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계속 생겨요.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이상해 막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좋은 말 같죠? 근데 이상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무서워할 때 어떤 특정한 때 주님을 신뢰하리이다. 미래형이에요. 지금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맞죠? 다윗이 그땐 신뢰하지 않았어요. 가드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신뢰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때 나중에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시편 지금 진행되면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편이셨구나. 처음에는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제 다윗이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렇죠. 이 시편 56편은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의 중반 이후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럼 결론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시편 56편 이후의 모든 다윗의 시편에서 나와요. 다윗이 나중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죠.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여론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과 지옥과 마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죄와 지옥과 마귀에 비하면 훨씬 작은 문제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람과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신뢰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자세한 것은 웹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